시작. 그 세대 사람도 다 도적은 그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아멘.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는 그가 죽은 조상에게로 돌아간 마지막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모르는 세대가 비롯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걸 믿으시죠?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이 피조된 세계를 하나님이 방치해 놓으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하셔요. 그러면은 섭리만 하시고 나중에는 누가 이 역사를 심판하느냐? 그것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는 알파와 뭐라고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고 시작과 끝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창세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일주일 동안에 다 창조를 하시면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다 세팅을 하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 안식하셨는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인간을 마무리 짓고 이런 창조하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먼저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만물을 지은 게 아니고 모든 만물을 다 지어놓고 마지막에 사람을 짓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필요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세팅해놓고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뭐하라고? 잘 관리하라고 관리자로 세웠는데 이 관리자들이 사기를 당했단 말이야. 누구한테? 마귀한테 사기를 당해가지고 홀딱 넘어가 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 피조물의 세계가 망가진 관리인들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이 정원이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뭐하라? 정복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주셨는데 하나님을 떠난 이 관리자들이 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지금 그때부터는 인간의 눈이 자아가 그때부터 여러분 끊임없이 이 자아가 커지기 시작을 해가지고 자기 자신의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도 나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목회자들이 교회 하나 붙잡고 말입니다. 거기에서 성도들 한 50명만 돼도 안 나와요. 100명 되면요 왕 정도 됩니다. 100명이 왕이지. 자기 교회 100명의 제일 우두머리가 그죠? 성도들의 대접을 받고 성도들이 섬기는 그 맛에 그냥 그게 목회라고 그냥 계속 그래서 10년 20년 보내잖아요. 네, 그래서 평생 목회해서 제일 그냥 재미있게 목회를 하려면 나는 300명 미만의 교인 모으면은 나는 제일 건강한 교회를 만들 수가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신학교 때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300명 교회 만들려고 똥줄나게 달려왔는데 지금 대한민국을 바라보니까 우리가 목회한 게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아. 교인들을 다 가둬놓고 세상이 다 망가져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제주에서 연락이 왔는데 제주를 지난주에 갔다 왔거든요. 우리 국장님하고 또 목사님 같이 제주도를 갔는데 제주도에는요, 야 눈에 보이는 뭐 관광객들은 다니면 야 아름답다 사진 찍고 뭐 이런 그거 아니고 그 제주의 토착민들은 얼마나 배타적이고 고집이 센지 몰라요. 그리고요 이방인들이 들어가서 발을 못 붙여요. 그러니까 대국군 조직과 그 다음에 자유통일당을 그 세우려고 지금 제주도만 안 됐잖아요. 그래서 몇 번 갔는데 어려웠어요. 근데 이번에도 갔더니 아니냐 다를까 그런 목회자들이요 4.3 사건 때문에 성도들 돈 받고 나니까
자기들은 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다 알고 있는데 뭘 못하느냐. 교인들이 지금 다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 섞여 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교회가 어수선하니까 교회 평화를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하면은 오늘 이제 어떤 집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아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제주도에 여러분 간첩단 생긴 거 보셨죠? 그래도 이런 평신도들 뉴스를 보고 현재 상황, 현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가까이 이제 세상과 밀접하게 사니까 그걸 인지를 하는데 목회자들이 문제구나. 목회자들이 간첩단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불행카드이다 그랬어요. 예? 제주도에 간첩은 자유마을을 찾는다. 간첩은 뭐요? 자유마을입니다. 그렇게 막 그냥 자극적으로 불행카드를 한번 써서 그래서 본부에서 딱 내던졌더니 이 목사님들이 야, 너무 자극적이고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야. 그 평신도들이 아니 목사님 제주도에 간첩이 있는데 이걸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냐고 그러는 거예요. 모른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모른다는 얘기요. 맞아요. 목회자들이 기도만 해서 그런지 기도를 더 세게 하면은 하나님 알려줄 텐데 말이야. 그럴 정도로 지금 제주도만 그런 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교육자들이 목회자들이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간첩들이 조직들이 지금 막 곳곳에서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대한민국이 공산화가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 실감이 안 나는가 봐. 자, 그래서 교회 속에서 교회 하나 이렇게 열심히 이제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소그룹하고 제자 훈련하고 배대리 성경도 가르치고 그래서 키워가지고 11조 정도 해가지고 성도들이 11조 많이 내면은 그거 가지고 그냥 선교 여행이라는 명목을 가지고 그냥 해외에 나가서 온천에서 서로 등 밀어주고 그게 마치 목회에 꽂힌 것 같이 생각을 하고 우리는 이에 있었던 선배들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 지금은 세상의 어둠의 세력들이 교회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목사를 향하여서 칼이 아니지 목에다가 칼을 대고 죽이라고 가르쳐. 교회 폐쇄법을 안 만드나? 도대체 교회를 짓는 것이 마치 그냥 세상을 오염시킨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영적 상황이 바뀐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만 있으면 괜찮다. 어떤 인간들이 이렇게 신학을 배웠냐 말이야. 그래서 나는 사실은 정광훈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이성만 장로님에 대해서 나는 새롭게 봤어요. 여러분 이성만 장로님이 마지막 한성 감옥에서 선교사들 통해서 배운 영어 그걸 통하여 성경을 보게 되었고 마지막에 사형 선고가 되어졌을 때 그는 얼음짝 같은 지하 감옥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죠. 마지막으로 하나님 만약에 나를 살려주신다고 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다고 한다면 내가 당신이 원하는 그 일을 해드리겠다고 그렇게 소원을 해갖고 하나님이 정말 기적같이 살려주셔서 아멘. 그래서 선교사를 따라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갔어. 미국에서 서양 이런 학문을 배우고 제도를 익혀가지고 그곳에서 준비되어 있던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에 대한민국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36년 동안의 일제 치하에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글도 뺏기고 모든 정신도 다 뺏기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일본화 되어갈 그때에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쓰시려고 일본에다가 하나님 뭘 부탁드렸어요? 미국이란 나라를 통하여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뻘건띠 두르고 의사 해가지고 독립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냥 공짜로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독립을 했잖아. 독립하고 일본으로부터 벗어났을 때는 대한민국은 주인 없는 나라가 됐어. 이 나라가 주인이 없어. 강대국에 의해 가지고 여러분 지금 뭐라는 거예요? 쫓기는 토끼처럼 대한민국이 그런 상황에 그때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뭐 하려고 그 양반 속에는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여러분 정황무상 속에서 많이 배웠잖아요. 그 선교사를 따라가지고 이 사람을 대한민국의 목회자, 정말 훌륭한 목회자를 만들기 위해서 미국에서 공부를 시켰는데, 공부를 해보니까 목회자 한 사람을 가지고는 자기 양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목회를 하기 위해서 그는 큰 그림을 그리게 됐습니다. 그 그림이 뭐냐고 하면은 이 대한민국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체제가 뭘까? 복음을 담고 성경의 가치관 위에 이 나라를 세우려고 하면 어떤 체제가 필요할까? 그래서 자유민주주의가 나온 거예요. 그냥 나온 게 아니란 말이야. 자유민주주의는 복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입니다. 공산주의가 되면 복음을 담을 수 있어요? 목회할 수가 있어요? 예배할 수가 있어요? 기도할 수가 있어요? 선교사를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그는 또한 이것을 이렇게 현실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담고 복음을 확대시키기 위하여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시장경제가 필요하다는, 일하고 땀 흘린 대로 거둘 수 있도록. 이해가 되셨어요? 자유시장 경제가 성경적인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는 시장 경제라는 것을 채택을 해가지고,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그에게는 뭐 했어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내가 미국에서 공부를 해보니까 이 대한민국 조선 땅은 말이야, 우리 힘으로는 일어나기 힘들다는 거야. 그래서 잘 사는 누구 나라예요? 미국을 딱 잡고 바지가랑이를 잡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해서 한미동맹을 맺은 것이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정치꾼이란,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의 비수, 기독교의 분물이라 그 칼을 다 품고 대한민국을 복음화시키기 위한 이런 국가의 정체성을 다 세팅하고 설계 도면을 가지고 대한민국이 나와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와 같이, 교회가 보세요. 그는 군대를 조직하고 난 다음에 군대 안에다가 뭘 집어넣었어요? 군목 제도라는 걸 세워가지고 전군에다가 목사님들을 다 보내가지고 여러분 예배하고 기도하고 정신교육을 시키고, 그럴 때 대한민국이 살아났단 말이야. 부정할 수 있어요? 이런 역사를 여러분들과 나는 가르치지 않고 이것을 여러분 다음 세대의 사람들에게 교육하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에는 다음 세대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내가 붙잡은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예, 사람은 영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한 세대나 또 한 세대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먹어본 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출애굽을 해서 광야 40년 동안을 걸어오면서 하나님을 뼈저리게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그 험난한 광야 40년을 성공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 갔으면 우선순위가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야 되나? 자식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고 그것이 첫 번째 계명이다. 이걸 생명같이 여기고 가르쳐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상의 은혜를 먹고 산 조상들이 그것을 덩하리 여기고 삶에 바빠가지고 그리고 욕심에 사로잡고 육에 끄는 대로 살았어. 결국 가나안의 신을 섬기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신앙교육과 역사교육을 안 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후대는 그 소식을 듣지 못하니까 그때에
그 다음 세대의 사람들이 육체의 여러분 죄성을 이기지 못하고 거기에 끌려가지고 세속화가 되고 온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속된 백성이 되니까 하나님이 백성을 데리고 일을 못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길들이려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양육 일기를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진행이 된단 말이야.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얘기냐? 그러지 않습니다. 그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오늘날 한국 교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부흥되게 만드신 하나님이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란 말입니다. 이게 목사들이 교회 안에서 붙잡고 성도들 붙잡고 그냥 좋은 게 좋다고 말입니다. 교회는 평안해야지. 평안이 인위적으로 평안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야지. 아멘. 이해가 되셨어요? 아멘. 그래서 다음 세대의 역사 교육을 가르치지 않고 다음 세대에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지 않으니까 그 다음 세대는 그 다음 세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지금 심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됐어요? 아멘. 내 성도와 내 교회를 지키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키고 손주를 지키고 자녀들을 지키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은 심어야 될 줄 압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 조상들이 우리 교회 우리에게 가르친 것 이걸 안 가르쳤거든. 그죠? 이걸 안 가르쳤단 말이야. 그러니까 잡초 같은 아주 거짓되고 여러분 망가진 역사관을 가지고 사상을 가진 인간들이 여러분 세상에 뿌려놓은 이 잡초 같은 사상들이 결국 교회 안에까지 들어서 교회 알고 같은 성도들을 다 망가뜨리고 결국 대한민국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이해가 되셨어요? 한 번 더 합시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아멘. 지금 당장 무엇이 안생이 있다고 여러분 너무 섭섭해하지 말고. 아멘. 그래서 김영석 교수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103세를 사시는 김영석 연세대 철학과 교수가 마지막에 이제 대담을 하는 그 대담 현장에서 뭐라고 했냐? 교수님, 103년 동안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일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내가 여러 사람을 만나고 여러 제자들을 만나고 여러 사람이 일하는 걸 봤는데 이 모든 일은 딱 한 가지더라. 그 무슨 일인데요? 했더니 자기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그 최고의 일이더라.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이 일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는 이 일이 정말 그런 일인가? 그럼 내가 하는 일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멘. 그럼 여러분 서슴없이 주저하지 말고 몸을 던져요. 아멘. 이해가 되셨어요? 아멘. 어차피 인생은 선택해서 사는 거 아니겠어요? 다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그 일에 내 인생을 투자하십시오. 아멘. 믿습니까?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과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오늘도 우리는 부지런히 노를 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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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말씀은 그 정도로 하고 그러면 애국과 목회는 동떨어진 것이냐? 목회하고 애국은 동떨어진 것이냐? 아니요. 같이 갑니다. 여기에 눈이 안 열리니까 이승만 대통령보다도 평신도인 이승만 대통령이 신학 공부를 하려고 미국 갔을 때에 여러분 그분이 가진 눈보다도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들 대형교회 목사들은 여러분 신발도 못 들고 다닐 정도야. 예? 그분은 보세요. 대한민국을 어떻게 했냐? 대한민국을 목회하기 위해서 성경적 가치관을 이 나라에 뭘 삼고 기반으로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가장 적합한 체제가 뭐고 가장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실질적이고 이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가장 실현시킬 수 있는 힘이 뭐냐? 시장경제다. 자유시장 경제다. 우리 뭐라 안 되니까 대한민국을 친구를 잘 사귀어야지 하고 한미동맹을 맺어놓고 그리고 뒤에는 참
보세요. 군대 가면은 군대, 경찰에 가면 또 뭐가 있어요? 경목, 또 그냥 감방에 가면 뭐예요? 그렇지. 예, 교도관은 있고, 그다음 목사들이 가서, 예? 그거 뭐라고 그래요? 교목이라고 그래요? 교목이 좀 학교 가면 누가 있어요? 학교 교목. 이 모든 세팅들이 다 그때부터 한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 비밀이 뭔지를 우리는 읽어내야 되는데, 아니 세상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거 있잖아요. 아이 그 이승만 대통령 부정선거에서 나쁜 놈이 나쁘니까 독재했어. 그따구 소리에 목사들이 휘둘려가지고 이승만이라고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이 목사들 자체가 문제잖아. 나는 일반인들이 그런 시각을 가지는 것은 그걸 몰라서 그러니까. 그러나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교회는 이 사회의 몸이가 이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기준점이라고 생각하고, 이 크리스찬들을 리드하고 있는 목사들이 바로 이 사회를 바치고 있는 중요한 기둥이란 말이야. 이 기둥들이 말입니다. 기둥 자체가 어떤 중요성도 모르고,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본질을 모르고 있으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70년이 국가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7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성적표가 지금 이 모양이라는 거예요. 한 목사님 그러지 않아요? 제 말 틀렸어요? 맞습니다. 반응을 좀 해주면 더 어려워요. 아멘. 이 성도들 앞에서는 여러분 아멘 하세요 그러면서 목사들끼리 모였다고 같이 맘먹으려고 말이야. 좋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목회와 애국은 한 덩어리입니다. 큰 눈을 가지고 더 큰 높은 데 올라가서 세상을 보는 관점하고 밑에서 세상을 보는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는 성경으로 성경을 보고 성경을 통해서 세상에 여러분을 보면은 그 하나님의 영역은 교회 안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정치인들도 저 밑에 있는 저 농부에게도 어부에게도 다 하나님의 영역을 미친다. 나는 그렇게 믿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를 붙잡고 이렇게 오늘 사회가 이렇게 망가져도 아유 그건 우리 몫이 아니야. 우리는 성도를 양육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을 뭐 한다고요? 제자화 시켜야 돼. 나중에 자기 제자화 시킨다고 10단계 이거 뭡니까? 네, 10단계 성경 공부 다 시켜놓고 난 다음에 장로가 그 담임 목사를 쫓아내더라고. 그럼 뭐 제자훈련 잘못시킨 거 아니겠어요? 아니 내 아는 선배가 우리 노예 선배가 저보다 한 3년 그 먼저 저 선배가 있는데 그 선배가 우리 마을에서 같이 이제 제가 들어갔더니 거기서 목회를 하더라고. 처음에 나보고 성경 공부하러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뭐 제자훈련을 시킨다고 해가지고 제자훈련 1단계서부터 10단계까지 다 그냥 철저하게 가르치더라고. 그래서 나중에는 10단계까지 공부한 한남대, 대전에 가면 한남대가 있거든. 한남대 교수였던 그 장로가 이게 10단계까지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속이 갈증이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이 사람 눈이 열린 거야. 그래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회도 손 들고 기도하고 소리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합시다. 그래도 강사들 목사님 압력을 넣어가지고 강사들 데려와서 성도들이 그 맛을 보고 난 다음에 이 속이 시원하거든. 그래서 나중에 10단계까지 공부한 그 장로를 통해 가지고 성도들이 막 살아나니까 목사가 말입니다. 그걸 체험하지 못한 목사가 나중에 쫓겨났어요. 자기가 개척해놓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목사님들이 이제는 실수한 건 사람은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죠? 실수한 걸 인정하고 다시 재점검해야 될 시점이 안 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서 눈을 뜬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대단한 분들입니다. 이해가 되었어요? 옆에서 얼굴 쳐다보고 대단하십니다. 대국보래. 자, 그래서 목회와 뭐다? 목회와 애국은 한 덩어리다.
아멘. 알겠어요? 아멘. 그 예국을 모르는 사람은 아직도 영의 눈이 뭐하다? 어둡다. 어둡고 미숙하다는 거. 아멘. 뭐 영적 세계는요, 여러분 무슨 뭐 세상 학문을 많이 배우고 무슨 외국에 가서 무슨 뭐 내가 뭐 박사를 어떻게 했다 그거 가지고 측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를 하나 더 시간 이게 대구니까 오늘 하고 나면 집에 가고 우리는 오후에는 강의가 없으니까 자 보세요. 한때 대한민국이 노무현 정부 그 시절에 대한민국 박사들을 조사했더니 신학 박사가 제일 많은 거예요. 그래도 가짜 박사를 전부 내치려고 조사를 해봤더니 목사들이 거의 80% 이상이 다 가짜예요. 예? 그냥 3개월 공부해가지고 미국 가서 뒤집어 쓰고 그 다음에 그냥 6개월 공부해가지고 그런 일이 들어보셨죠? 그래가지고 한때는요 교회에 가면은 추구가 전부 다 신학 박사 누구요? 그 신학 박사 누구 목사 이게 유행이었어요. 그리고 교회 후임자를 구할 때도 여러분 뭘 합니까? 서울대학을 나와야 돼. 서울에 있는 대학. 그리고 난 다음에 해외 유학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야 돼. 그래가지고 자녀들은 적으면 좋고 그래가지고 교회 여러분 후임 담임 목사 청민위원회에서 그런 기준을 해가지고 교회들마다 참 후임자들을 그 자격 조건에 해가지고 받았는데 결국 그런 교회들이 다 쪼개져 버려요. 그런 목사를 데리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왜 가슴이 났다고. 그래가지고는 그 신학 박사들이 하는 교회 후임자들이 문제 투성이니까 이제는 그런 말이 다 없었잖아.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 가서도 그러잖아.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어도 양을 사랑하고 정말 목회자로서의 본질에 충실하고 신실한 성령에 충만한 목회자를 찾습니다. 그러잖아. 이해가 되었어요? 그러면 증거가 다 나타났잖아. 그러니까 영적인 수준은 무슨 세상적인 학문을 많이 배웠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외국물 뭐 또 그거 해가지고 영적 성숙도를 측정하는 게 아니고 아멘. 여러분과 같이 영의 눈이 열려서 예교인이 아니고 산을 넘어간 이웃 교회도 생각을 하고 아멘. 이웃을 넘어가서 다른 동네도 생각을 하고 아멘. 그리고 넘어가지고 대한민국을 생각을 하고 아멘. 넘어가서 이름도 모르는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과 지각을 가져야 된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애국과 목회는 뭐한다? 하나다라는 거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목회하는 것에 하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요. 아멘. 내가 지금 정상의 바른 길에 들어서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해가 되셨죠? 두 번째는 내가 정광훈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정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내가 가는 곳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요즘에 정광훈 목사 흉내 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런데 대한민국이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정광훈 목사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왜 정광훈 목사 중심으로 해야 되느냐? 여기도 있잖아. 대구에도 한 사람이 있더만.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왜 정광훈 목사가 애국에 무슨 더 커냈냐? 자기만 하게 나도 정광훈이라고 튀어나온 사람이 있잖아요. 그 여러분 그 말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 들으면 왜 안 되느냐 하면은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겁니까? 여호와께.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서 그거는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한 시대를 쓸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에 하나님이 능력이 아무리 있어도 이 땅에 있는 구원받아야 될 상대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펼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 여러 사람 가운데서 사사시대를 보면은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일을 하실 때에 사람을 불렀었단 말이에요. 기도원을 부르고 에붓을 부르고 숱한 여러분 누굴 불러가지고 사사들을 불러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도 하나님이 사람을 붙잡고 서는데 대한민국에 기울어진 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민족의 복음만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정광훈 목사 편에서 정광훈 목사 손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 아, 목사님은 정광훈 목사님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아니, 그에 대한 내가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 하나님 왜 정광훈 목사 편에서 정광훈 목사를 붙잡고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그 사람하고 함께하고 그 사람에게 붙어있고 그 사람 편에 서면은 그 복이 있는 사람이고 그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거든. 그러면은 정광훈 목사님이 왜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사람이라고 목사님 주장을 하느냐, 그에 대해서 내가 증명을 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여러분들이 나가서 누가 얘기해서 여러분 우리 정광훈 목사님하고 뭐하자고 자유마을 함께 참여해 주세요. 그러면 에이구 그 말씀 목사 그러면 기가 죽은 것 같고, 정광훈 목사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아멘. 믿음을 가져야 아멘. 일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을 잘 보세요. 실상이라는 말은 휘포시스티스라는 말인데 그 말은 기초라는 뜻이에요. 기초. 내가 바라는 것의 기초가 뭐냐 그러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첫째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만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일을 할 때에 내가 일을 하기 위하여 목적을 바라보고 함께 가는 리더자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은 이 일은 하다가 버벅거려요. 맞아요. 아이 목사님 누가 이야기하면 아이 나 혼자 잘못 생각하는 거 아닌가, 아이 또 그럴 수도 있지, 이런 별 생각을 다 한다고. 여러분 이 리더자에 대한 믿음이 모든 행위의 모든 일의 기초라는 아멘. 이해가 되셨어요? 아멘. 예,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정광훈 목사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 첫 번째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여러분들이 대국본에 있는 천부장, 만부장, 우리 오늘 실행위원장들이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은 누가 얘기하면은 글도당이 들고 누가 이야기하면 거기두고 이렇게 흔들려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에 대해서 확실하게 상대방을 설득을 못 시켜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자기 것이나 정광훈 목사님에 대한 신뢰감에서 나오는 자기 것이 나와야 돼요. 네. 그래야 상대방을 설득을 시킬 수가 있어요. 네. 이 물이 있단 말이야. 이 물이 내가 먹어보니까 확실하게 좋구만. 그럼 이 물에 대한 내가 믿음이 생겼어. 이 물은 수심 몇 미터에서 파가지고 안반에서 파가지고 이 물은 뭐 들어가 있는 거지 미네랄이 얼마고 칼슘이 얼마고 그다음 마그네슘이 얼마고 볼소가 얼마고 여기에 대한 세부적을 다 내가 이거 물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은 이것을 내가 누구한테 팔까? 한종철 목사님한테 팔라고 그래. 예, 팔라고 하는데 이 물 먹으면은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물을 한 먹어볼래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다고. 이 물 먹으면 만병통치입니다. 이 물 먹으면 목사님 허리가 아프세요. 이 물 확실해. 이 물에 대한 믿음이 하나 있어도 이 제품을 확실하게 이 사람을 설득을 시키는데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아직도 그냥 이렇게 그냥 절반 정도 긴가민가 해가지고 우리 조직에서 함께 할 수가 없다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분과 함께 마지막 이 나라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의 리더자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첫 번째 정광훈 목사님의 시국선언입니다. 시국선언 들어보셨어요? 네, 많이 들은 얘기잖아.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와서 나라 망했다. 나라 망했다. 그랬을 때에 나라 망했다는 것을 자기 혼자 그냥 핫하게 나라가 어둡다는 것을 보고 너무 나라에 대한 걱정을 하니까 그런 마음이 안 생겼나 싶어서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걸 100% 그냥 확 잘라잡고 긴지 아닌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다 찾아다니면서 확인을 하셨다고 하잖아. 확인해서 들어보니까 그 분야에서
그 일을 전공해서 그 일을 위해서 뼈골이 빠지도록 달려온 그 분야에서 대가들이 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맞습니다. 아람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소리를 듣고 확신을 하고 어디로 갔어요? 국민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청와대 옆으로 가서 텐트를 치고 그때 시국선언을 더 하고 난 다음에 그때 7가지를 던졌잖아요. 그랬을 때에 이 대한민국의 국민들과 여러분 목회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90% 이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 미쳤어. 목회자가 너무 과격해. 목회자가 너무 앞서간다. 목회자가 정치에 저렇게 노골적으로 되나? 거의 90%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10%는 뭐냐고 하면은 그것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 그 가운데서는 절반 정도 뭐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미심쩍이 그러니까 온통 국민들이 다 넘어갔다. 다 그렇게 부정적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그 당시의 현실입니다.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아세요? 다니면서 예? 정광훈이하고 같이 하면서 잘했다. 보기 좋게 꼴 사납게 넣어도 그냥 뭐 하겠다는 거예요? 망하겠다. 예? 그런 비난 속에서 시작된 것이 시국선언, 정광훈의 시국선언의 후에 일어난 일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전 목사님은 그 어디에서 예? 청와대에서 마이크를 잡고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을 불러다가지고 지금은 안 부르시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때만 해도 여러분 불러가지고 얼마나 얘기를 많이 했어. 목사님 되시. 예. 마이크 잡고 가서 앉아가서 토크를 하며 국민들 설득을 시켰더니 이게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를 보고 에스겔이 자기 민족에게 가서 을레강변에서 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안 듣다가 하나하나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어나기 시작을 해가지고 70년 후에 고국으로 돌아왔던 것처럼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이크를 잡고 그냥 목사님이 강의를 하니까 그때부터 성도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가지고 올 때마다 청와대 올 때마다 사람들은 그 속에 있는 그냥 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하다 받은 것이 꿈틀꿈틀 살아나시는 분들은 막 돈을 막 내지르고 거기 와가지고 청광 목사님과 함께 해가지고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가지고 그게 광화문의 세력이 된 거예요. 내가 물어볼게요. 그럼 하나님이 시국선언을 하는 정광훈 목사님이 여러분 특출나게 무슨 교회가 큰 것도 아니고 그 당시만 해도 그렇잖아요. 정광훈 목사님 모르는 사람들 많고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하는 정광훈 목사님은 누가 내 그러더라 누가 그러더라 만스 목사라고 그러더라 고백을 다 했으니까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예,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잘난 목회자들 그 다음에 그냥 대단한 스펙을 가진 목사들 대형 교회 목사들에게 하나님은 안 나타나시고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그와 같이 어떻게 인간적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성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투박하기 짝이 없고 그냥 앞뒤 안 가르고 말을 하고 나는 전 목사님이 정말 자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말을 앞뒤를 잘 조절해서 할 줄 안다고 생각해요. 그러잖아요, 그죠? 내가 이 말을 했을 때에 저 사람들부터 미움을 받고 이 말을 했을 때 손해를 얼마나 보고 이득을 얼마나 계산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맞아요. 근데 전 목사님 그래야 안 그래요? 안 그래. 막 그냥 사람들이 돈을 던져 돈을 맞아도 이 속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이었을 때는 그냥 막 질러대잖아.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아멘. 여기는 우리 조직 교육이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멘. 아멘.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이성적인 사람들은 목사가 너무 과격한 발언을 한다. 왜 욕을 할까? 아니 김성교 장모님 나한테 전화를 몇 번 해가지고 목사님 주변에 있는데 목사님 전 목사님께 충고를 좀 해주세요. 뭐 충고를 해서 들으실 분도 아니지만 충고해가지고 욕 좀 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한국 교회 교계를 망신시킵니다 그러더라고. 그것은 김성교 장로만 그런 게 아니고 태반이
목사들 가운데 다 누구처럼 네? 아볼로처럼 목회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이성적으로 목회한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목사를 누가 찾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건지기 위해서 투박하고 앞뒤 안 가르고 계산하지 않고 대형 교회도 아니고 인기도 없는 그 목사를 찾아갔어. 대한민국 망했다. 그러니까 네가 대한민국 깨워라 말하는 것이야. 그래서 나라도 시국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때 당시에 잘난 인간들은 다 뭘 했을까? 그때 당시에 대형교회 목사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 그 대형교회 목사들은 교인도 많을 텐데 막 계시받은 사람도 많을 텐데 그걸 알고도 가만히 있었던지 아니면 모르고 있었던 잠자고 있었던지. 그때 하나님은 이분을 찾아가서 그의 입을 통하여서 대한민국을 깜짝 놀라게 하는 문재인 개새끼라고 하고 문재인 간첩이라고 하고 그 10%는 여러분 현직 여러분 대통령 살아있는 권력 앞에 그 말 누가 못합니다. 아무도 몰라요. 국회의원도 없었고 이 세상에는 유명한 학자들도 없었고 다 죽어서 거기 누가 말 있었어요? 정광훈 목사 혼자서 문재인 개새끼하고 문재인 간첩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는데 지금은 간첩이잖아 그놈이 지금. 맞습니다. 확실해요 안 해요? 확실해요. 네. 그 시국선언 7가지 한 것이 지금은 다 5년이 지난 다음에 현실이 되었잖아요. 현실이. 현실이 됐잖아요. 지금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덜주고 보니까 그때 대한민국에 정광훈 목사가 없었다 그러면은 나라 아장났다는 걸 사람들 이구동성으로 얘기하잖아. 맞아요? 그러면 정광훈 목사님과 하나님이 정광훈 목사님의 손을 잡고 있고 촛대가 그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나는 그것도 못 믿겠어요. 나는 이것만 가지고 못 믿겠어요. 그런 사람은 두 번째, 왜 정광훈 목사에게 통해서 이 대한민국의 애국을 해야 되느냐. 지금 시점에서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붙잡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 세상에 잘난 사람들이 다 잠자고 있을 때 그분이 일어나서 그분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분은 국민들을 향하여서 죄다든가 계산하지 않고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 에스겔처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애국은 누구 중심으로? 정광훈 목사님 중심으로 해야 왜? 하나님이 그에게 촛대를 맡겨놨기 때문에. 두 번째, 믿어지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두 번째, 정광훈 목사님은 하루아침에 그분이 나타나가지고 나 세상에 요즘 보니까 목회도 그냥 다 세상에 그냥 교회들 그만하니까 한번 쇼킹한 일을 위해서 내가 한번 인기를 끌고 싶으니까 내가 한번 나서야 되겠다 하고 나타난 분이 아니고 한번 따라합시다. 이분은 준비된 사람이다. 믿어요? 준비됐다는 증거가 뭐냐고 20년 전부터 그분이 또 이 대한민국을 마치 보리밥 밟듯이 그냥 차근차근 밟고 다녔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목사님들이 다 옛날에 한번 모였잖아요. 그죠? 아침에 모여 조찬기도회 해가지고 호텔에서 모이고 체육관에서 모이고 그것을 한 군데만 한 것이 아니고 전국을 그냥 다 뒤졌다니까. 그래서 사랑제일교 가면 그거가 나와 있잖아. 로비에 가면은 사진이 쫙 걸리고 용역들이 가서 불타고 없어지고 그래갖고 지금 당회실에 가면은 그 모이 그 사진이 지금 걸려 있잖아. 그 사진을 한번 보라고. 한 군데가 아니야. 전국을 다 다녔다고. 그래서 하루아침에 나온 사람이 아니고 그분은 그동안의 나라를 위하여서 눈물로 대한민국을 밟고 다닌 준비된 사람이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분에게 나타나서 그의 손을 딱 잡는 거예요. 그분의 손을 잡고 있다는 사실. 아이고 이것도 못 믿겠어요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할 수 없지만 또 증거를 대야 되니까. 네? 자 그러면은 준비된 사람이라고 이 시대에 그럼 애국하는 게 왜 정광훈 목사 중심이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렇다. 그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증거가 뭐냐.
나는 광화문에 뭐요? 광화문에 모인 사람들을 봐요. 사람. 광화문에 모인 사람들을 보라고. 8월 15일 그렇게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는 날 우리 손주들도 가갖고 그때 3살 된 문대인 하야라 그런 사진이 있어요.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인데 그렇게 이제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국민들이 몰려 나와가지고 그 누가 밥을 줘요 떡을 줘요. 저 민주노총 같은 데는 일당을 주지만 여기는 스스로 나오잖아. 그래가지고 바로 이어가지고 10월 3일 날 보세요. 10월 3일 날 가신 분들 손 들어봐요. 안 가신 분들은 딱 오늘 다 잘라야 돼. 오늘 감사해요. 그래서 다 가셨잖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는지. 차에서 내려가지고 무대까지 가는데 1시간 걸렸어요. 맞아요. 밀려가지고. 이야, 그런가 하면은 10월 3일 날 그 대박을 딱 터뜨리니까 정치꾼들이 붙더라고. 파리대들이. 오르르 하고 붙어가지고 뭔가 전광훈 목사님 하면 이 군중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고 자기 이름이 날 것 같으니까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때 김문수 지사가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어요. 그래가지고 김문수 지사가 뭐라고 얘기하냐. 김문수 지사가 이제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다가 목사님이 그러다 다음 주에 말이야. 그건 개인적인 얘기다.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양털 실험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 예, 양털 실험을 한번. 그 세상 사람들 모르잖아. 양털 실험이 뭔지.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사람이 하는 일인지 나 이거 하나님께 묻고 싶었어. 그래가지고 자 8월 15일하고 10월 3일을 하고 사람들이 막 모이니까 10월 9일날 또 하자는 거예요. 맞아요. 이야 10월 9일 하자고 하니까 옆에 붙었던 김무수 이재호 장로들이 절대로 하면은 그거는 창피당하고 목사님 그동안 10월 3일날 그 국민들로부터 지지받고 그렇게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행해주는 그 모든 건 다 잊어버리니까 목사님 제발 참 이거는요 역사상 그런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한 2달이나 3달 지난 다음에 터뜨리면은 대박 되니까 다음 주 나 되면 불가능한 명절. 그 목사님은 뭘 보고 싶었어? 양평.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 사람이 한 일인지 그걸 확인하고 싶었어. 10월 3일 날 하고 난 다음에 10월 9일 날 또 소집을 했어. 10월 9일 날 됐는데 어떻게 여러분 그때 오셨어요? 네. 다 오셨어요? 네. 그 여러분들이 소망이네. 네. 네? 그래서 대국본의 식구가 얼마나 위대한지 아세요? 아멘. 10월 9일 날도 동일하게 오니까 반갑습니다 그냥. 그 하나님이 하시네. 목사님이세요? 집사입니다 집사. 집사님이구나. 하여간 목사는 은혜를 못 받아요. 확실히 집사님들이다니. 아멘. 훨씬 실력이 나죠. 와. 목사들은 뻣뻣해야 은혜를 못 받아. 같이 놀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가르쳤습니다. 한동실 목사님 가르쳤어요? 이야, 어떻든 아니 집사가 훨씬 난 것 같아요. 집사님들 10월 9일 날도 사람이 이어지도록 오니까 아멘. 그래도 전 목사님한테는 이게 확 안 와신가 봐. 야 다시 한번 더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뭐예요? 이번에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해보자고. 10월 25일 26일 이야 지금 대한민국의 심장부라는 광화문에 그 많은 사람들 모여 밤을 새우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아멘. 할렐루야 소리가 밤에 어둠을 무찌르고 아멘.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여 삼창이 대한민국 국민들 가슴 속에 아멘. 이해가 됐어요? 아멘. 그렇게 이 일들을 여러분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역사적으로 다 유공자들이에요. 유공자 되는 말이 빈말이 아니란 말이야. 그렇게 이런 세월 동안에 오늘의 일까지 광화문은 계속 쉬지 않고 굴러왔단 말이야. 아멘. 이런 걸 보면서 누가 정광훈 목사님이 했다고 하지 않습니다는 누가 한 거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아멘. 하나님이 누구 손을 통하여서? 정광훈 목사님. 정광훈 목사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이해가 되셨어요? 아멘. 똑바로 알고 줄을 서야지. 맞아요. 이해가 되셨나요? 아멘. 정광훈 목사님과 하나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정 목사님이 앞장선 이 시간 속에 이 세월 가운데 이 어마어마한 이 역사 속에서 우리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다. 아멘. 이해가 되셨죠? 아멘. 그 다음 이해가면 또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 자, 정광훈 목사님은 여러분 어떤 평범한 목사들에게 들을 수 없는 뭐가 있다? 생명의 떡이 있다. 아멘. 생명의 떡이 있다. 아멘. 인정하세요? 아멘. 예, 그래서 아멘. 수요한 목사님 같으신 분이 총회대에서 대단한 분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분들이 이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자기가 쓴 논문이 대한민국에는 최초로 그게 그냥 그 영국 대형 박물관에 거기다가 여러분 비치한 것처럼 대단한 분들이죠. 근데 그런 대가들이 그것도 여러분 잘난 척하는 어떤 교단? 합동적 총회대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서 후학을 키운 그 교수가 정광훈 목사를 연구해가지고 그분의 말씀을 봤더니 자기가 충격을 받았다. 아니 그분도 충격을 받는데 여러분도 충격을 안 받아도 이 목사들은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일반 목사들은 몰라서 그러니까 보는 말씀의 시각이 이건 하나님이 부어주지 않으면은 깨달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을 관통을 한 아멘. 아멘. 그게 변선보 교수라든가 그 다음에 뭐 그냥 교수들이 붙어서 또 김철욱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이 각 교단에서 내놓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성경 해석을 하는 걸 보고 그냥 뒤로 나가버리려고 하잖아요. 예,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들도 잘 아는 요즘에 인기 있었던 이충문 박사라는 사람 그렇죠? 네. 그분들은 누구 어느 교회에 있었어요? 김진홍 목사님 설교 잘하잖아요. 김진홍 목사님 교회에서 20년 동안 신앙생활 한 사람이고 거기에 또 아주 이빨이 강한 분이 있어요. 권사님 누구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주시라고 하는데 이분도 같이 김진홍 목사 속에서 그곳에서 커왔던 사람이고 권사까지 받은 사람이 이분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김학성 교수도요 합동적 장로예요. 합동적 장로. 그렇게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대교단에 있었던 대목사님들 밑에서 평생 20년 이상을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여기 듣고 나니까 그래서 교회 오니까 자꾸 눈물이 난대요. 요즘에는 이 충문 박사 같은 사람들 보세요. 우리가 지방 순회 다니면서 같이 밥 먹고 같이 그냥 다니면서 뭐 개인 얘기도 막 하거든. 간증도 하고. 요즘에는 또 누구냐 그러면은 손상대 대표가 은혜를 받고 아멘. 달고 다른 손상대 그 기자가 아멘. 아이 목사님 교회가 왜 자꾸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아멘. 그런가 하면 여기도 보세요. 20년 동안에 정광훈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끝까지 붙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월급 받아서 이게 어디까지 왔어요? 아니잖아. 아니잖아요. 너희도 가려느냐? 제자들에게 이렇게 주님이 물으시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뉘게로 가오니까 영생의 말씀이 계신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지금까지 따라붙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잖아. 아멘.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가 바보야. 계산이 안 나온 짓을 하니까. 아멘. 이해가 되세요?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하는 나와가지고 따르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나도 애국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못 버티는 이유가 그들에게 가까이 가면은 여러분 6개월도 못 가서 그분의 정체가 다들 앵꼬가 나버려. 맞아요. 근데 이분하고 있으면 계속 뭐가 나와요? 생명이 떡이 나오네. 배부르니까. 아멘. 다음에 영적으로 행복하니까 아멘. 계속 성도들이 몰려들어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전 목사님을 따라가지고 그 일을 한다고. 눈물 날 일들이 한두 가지 아니에요. 이 광성교회 집회할 때 여러분 계셨어요? 그때 보살들 오고 봤어요?
803에서 우리가 숙소를 해가지고 내려와서 영접실에서 이제 접견실에서 우리 앉아갖고 이제 차를 마시고 이제 목사님 나오는데, 야, 뒤편에 전 목사님을 만나려고 보살 빠지고 보살들이 10명이 와가지고 전 목사님 뒤에서 경호팀을 하고 들어오니까 좋아가지고 근데 막 너무 좋으니까 얼굴이 보여. 혈압이 올라가지고 얼굴이 붉게지면서 아이 그 사람들 집회를 안 타서 벌써 성령이 충만해. 그래가지고 목사님이라고 소리를 치는데 성도들 뭐 저기 아볼로 밑에서 배우고 성도들 저리 가라요. 얼마나 목사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마지막 그의 손에다가 덥석 돈을 주는데 800만 원을 모아. 보살들이 시주 받아가지고 아멘. 어느 인간들이 기독교를 욕먹인다고 그런 잡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 일로 인해서 불교 신자들이 돌아옴을 받잖아. 아멘. 지난번에 여러분 이제 월요 교회 갔더니 어떤 집사님이 와서 제 손을 잡더니 목사님 감사합니다. 나는 전 목사님 때문에 천주교 신자인데 내가 돌아왔습니다. 아멘. 천주교 신자가 돌아오고 불교 신자가 돌아오는데 누가 그런 소리를 해? 누가 정광훈 목사가 기독교를 욕먹였다고 했어? 너는 목회를 안 해보고 너는 나가서 한 영혼을 위해서 울지도 않았고 한 영혼을 전도도 해본 적이 없어. 너는 그냥 네 뭐여 생색내기만 하고 사람들한테 그냥 좋은 소리만 듣기를 원하는 그런 스타일의 목회 아볼로 목사지. 그러니까 그 소리를 하지. 진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우리는 현장에 같이 있어 봤잖아. 뭐 목사님 네. 같이도 안 됐잖아. 네. 신정세 목사님도 오셨네. 그죠? 우리가 같이 다녔잖아. 다녀서 이거 다 보잖아요. 다 봤기 우리의 정인이요. 아멘. 불교 신자들이 돈을 모으고 나중에 저기 어디요? 광선교회 첫 번째 할 때는 광진중앙교. 이름을 선보여. 광진중앙교 할 때 첫 번째 할 때는 거기에 호텔이 아니고 장급에 있었어. 장급. 이런데 거기를 목사님 앞에서 그 스님이 찾아왔어. 스님이 찾아왔더라. 스님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앞에서 목사님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막 성경이 충만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돈을 다 들고 와서 저희 절에서 그동안에 모아놓은 시주입니다. 애국하려고 모아놓은 시주돈을 갖고 와서 목사님이 주면서. 그래서 우리가 좀 있으면 교회로 돌아오겠네요. 참 대단해, 그죠? 네. 그래서 그 얘기는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이런 목사님들이 축자서를 달라들고 나도 20년 넘게 목사님을 나도 그냥 세상적으로 봤어요. 이제 그냥 손해 엄청나게 봤어요. 이번에도 연말에 어떤 교인이요, 목사님 나는 이번에 교회를 떠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구장도 보고가 들어왔어. 몇 달 한다고 물어봐라 그랬더니 정광훈 목사님이 이단인데 이단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이단 교회를 다닐 수가 없어요. 빨리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빨리 시킨 사람들이 매해마다 우리는 보통 10명 이상은 다 내보냈어. 우리 교회는 누구요? 부부가 다 치과 의사가 있었어. 와가지고요, 저보고 협박을 하는 목사님 너무너무 좋은데 정광훈 목사님하고 막 끊어지면 우리가 평생을 천국까지 섬기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한 달에 내는 11조가 얼마예요? 예? 1000만 원 이상 들어온다고. 그러면 이제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은 문이 뒤집힐걸. 아이고 내가 살짝 정광훈 목사님하고 멀리 할 테니까 장로님 떠날 생각이고 같이 천국까지 같이 목회하자.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지. 나는 여러분들 안 그럴 줄 알아. 저 세상에 아볼로 목사들은 그렇게 할 줄 알아. 근데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역사는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내가 정광훈 목사님하고 함께 동기라는 거 알잖아요. 내가 어떻게 지울 수가 있냐. 그 지울 수 없는 흔적인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장로님 불편하다고 내가 그 역사 속에서 함께 했고 내가 또 전 목사님 하는 일이 그게 옳은 일인데 내가 그 목사님을 어떻게 떠날 수 있냐. 장로님 불편하시면 나가시라. 아멘. 나가면서 20명을 끌고 나가는 거 진짜 싫어. 그래서 나중에 지가 나중에 목회를 하더라고.
그래 나중에 자기가 교회 다 흩고 그냥 아마 그때 자기 해보니까 내 심정은 알지도 모르겠어. 그런 인간들도 매마다 우리는 절기 지키는 것처럼 그런 그런 거는 항상 감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그냥 목회자가 바른 길을 선도들에게 안 가르쳐주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목회자들이 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라고 뭐 그런 일이 없을 줄 아세요? 별 사람도 아니고요. 이제 내보내는 거죠. 네? 내보내는. 어제도 그냥 지난주에도 교부장님 목사님 어떤 그 삼청사에 뭐 경제 기업원 다니는 그 선거 집사 때 그 목사님 설교에 애국 설교 내가 가끔 가다가 세계 이야기하고 그 불편하다고 집에 가서 자기들끼리 부부가 막 싸운대. 그래 보고가 들어왔어. 그런 거 다 얘기 듣고 그들을 따라가면 목회면 안 돼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서도 따라 붙는 이유는 뭐예요? 정광훈 목사에게 말씀에 떡을 먹으니까. 남기수 목사님도 완전 교회에 아장 났더라고. 누가 가겠어요? 이 교회 수요일날 가도 목사님 없는데 그냥 금요일날 가도 뭐요? 교회 목회자가 없는데 누가 덩그러니 혼자 와서 기도하고 있겠어? 여러분들이 만약 집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집사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 내 지금 집사라고 만약에 집사라고 한다면은 이런 교회 목사님한테 가서 신앙생활 할 수 있겠냐? 솔직하게 이야기했어. 그래 안 하지. 그러니까 이런 희생을 하면서 교회를 포기하면서도 이 일에 따라붙는 이유는 뭐예요? 이제 먹은 떡이 있어갖고 먹은 떡이 있어서 뱉어낼 수가 없어. 이해가 되었어요? 이분의 말씀이 바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멘. 마지막으로 하고 저는 가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다섯 번째는 뭐냐면은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르지 않는 하나님이 물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물질 이야기할 때 조금 좀 정리하더라고. 요거 이야기를 하니까 막 전목사님한테 계시 받은 사람들 얼마나 달라드는지. 직통 계시를 받아가지고 교회가 넘어가기 생겼습니다. 어젯밤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정광훈 목사님을 찾아가라고 해가지고 나한테 문자가 왔어요. 저 전북 익산에서. 그래서 1억 2천이 지금 이제 경매에 넘어가는데 내가 살려주면은 평생 지금부터 따르지 않고 살려주면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가짜예요.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요 꽤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끌고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의 원동력이 전 세계에서 성도들이 코 묻은 돈들이 다 모이고 있다. 이야 재정이. 계속 흘러내보니까 늘 모자라기는 모자랍니다만은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여주는 걸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확실합니까?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분명한 사실인데 이 정광훈 목사님 흉내를 내가지고 뭐 심하고 같은 사람도 나타나고 요즘에 안희왕 같은 사람도 나타나고 왔다가 다 가든지 한칸 날아가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었냐 이게 중요한 키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 거 하면은 보세요. 지금 뭐 부방대라고 해가지고 또 황교안을 따르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들 여기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빨리 손나요 손나 줄 잘 서야 돼. 맞아요. 복이 있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악인의 꾀를 악인의 꾀 발상. 아멘. 그 다음에 뭐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동행하거나 한 몸이 되어서 따르거나 그 말을 그냥 듣고 그냥 갈등이 막 생긴다는 그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맞아요. 아멘. 아멘. 이해가 되셨어요? 아멘. 그런데 모인 조직 속에 그런 분들은 빨리 한 줄을 놔요. 그거는. 맞아요. 네? 이해가 되셨나요? 아멘. 내가 왜 정광훈 목사님과 함께하는 증거를 이렇게 이야기하냐 그러면은 리더자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아멘. 우리 조직이 튼튼하게 그리고 확신이 있을 때 리더자에 대한 자신감 있게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냥 어정쩡하게 중간에 줄타기 해가지고 이렇게 붙으면은 요 사람은 정광훈 목사 반대 아니가 아이고 저 사람하고 얘기하면은 내가 뭐요? 싫은 소리 들을까 싶어 살짝 숨고
그 다음에 내 편이다 싶으면 그냥 막 얘기하고 그러지 말고 자신감 있게 치고 이해가 돼서 확실하게 아멘. 그러면은 정광훈 목사님이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하여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 붙잡고 일을 하는데 지금 가장 시급한 일이 뭐냐? 대한민국이 지금 다 넘어갔단 말이에요. 거짓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한번 보세요. 영상에 한번 떼봐. 자, 대한민국이 어디에 넘어가느냐? 지금 보세요. 사진 한번 떼봐요. 이건 내가 이천 교수한테 사진을 다 받았어. 자, 이거 봐요. 자, 2번. 크게 띄워봐요. 크게. 전체를 띄워봐요. 전체. 이걸 더 확대해. 크게. 됐다. 이거 봐요. 자, 다음. 이거 봐요. 사람.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 가보셨죠? 다 목사님들은 안 가보셨어요? 반갑습니다. 여기 가면 영광교회 교회 앞에 가면 돌무더기가 있어요. 그 돌이 뭐냐고 물었더니 그 담임 목사님 여기서 박물관 갔더니 이 돌을 다 새끼줄로 막 묶어가지고 그걸 다 목에다 달고 손을 다 묶고 발을 묶고 방파제로 끌고 가가지고 전부 물 속에다가 수장을 시킨 거예요. 이해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에서 몸물이 물 밑에서 몸물을 치다가 올라오면은 죽창 가지고 한 놈씩 찔러줍니다. 완전히 바다가 피바다가 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77명이나 죽었다. 77. 그 다음 이거 봐요. 북한에서는 우물 속에 사람을 가도 이 머리 봐요. 머리. 그 다음에 이거 봐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사진을 보면은 이 사진에 많은 사람들이 이게 희생당한 사람들이 누구에 의해서 죽었어요? 그렇지. 삼촌한테나 자기 친척들이나 옆에서 늘 함께 했던 그 사람들, 마을에 있는 사람에 의해 가지고 이웃에 의해 가지고 이런 많은 사람이 죽은 이유는 이 북한에 의해 가지고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쟤들이 내와서 퇴각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고정간첩에 전염되고 그 다음에 집화간첩들이 곳곳에 박혀 있다가 그 사람들이 마을로 들어와서 사람들이 완장을 채워주면은 그 사람들이 다 마을 사람들 다니면서 저놈이 누구고 저놈이 교회 집사고 쟤는 그냥 뭘 잘한다고 전도를 잘하는 여자고 저 사람은 교회 장로이고 재정을 담당하고 있고 저 사람 누구 전부 가르치면은 이 사람들을 동네 사람들 다 불러모아 그 자리에서 다 죽이는 거예요. 이 죽인 시체들이 저기예요. 그러면 역사는 되풀이 되잖아요, 그죠? 역사는 되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역사가 앞으로 재현되려는 지금 낌새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곳곳에 지금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대항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자유마을이. 그래서 지금 이 자유마을 근데 자유마을을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자유마을을 지금 지역 뭐예요? 주민자치회라는 것을 통해서 제대로 법을 다 여러분 만들어 가지고 이 법을 통해 가지고 전부 정부에서 뭘 하냐면 지원을 해줘요. 지원을 해주니까 쟤들은 그냥 뭘 하는 거예요. 저기다가 빨대를 꽂고 그냥 거기서부터 재정 지원을 받죠. 전부 쟤들은 정부 돈을 가지고 저렇게 쓰고 그래서 이제 정부이 바뀌어가지고 행자부에서도 그걸 내치고 그 다음에 그게 대항해서 다른 단체를 지원 똑같이 해주려고 해도 지금 대한민국에 조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있는 것이 뭐냐? 정광훈 목사님이 이거는 뭐요? 대국본 조직의 자유마을. 이걸 굉장히 정부에서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니 정부에서도 여러분 보세요.
주민자치회에서는 무슨 여러분 그 사업 보고가 들어왔는데 여기에 다른 단체가 없어. 그럼 여기 지원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주민자치회를 대항해서 여러분 건강한 단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단체 자유마을이 같은 능산에서 오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꼭 같이 심상을 할까요? 심상.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정권이 바뀌어도 해줄 수 없는 구도 속에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자유마을이 전목사님 아닌 자유마을이 그래서 여러분 중요하다는 걸 인지를 하시고 목사님이 선포를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자유마을을 위해서 지금 모든 조직이 지금 정부장, 만부장, 총괄팀장 여러 가지 전 조직이 지금 움직이고 있으니까 여러분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시고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국장이 나와서 조직 그 다음에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아멘. 이 대국본 조직에 속한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의심 없이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